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마음, 상한 마음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분주한 영혼을 풍랑으로 잠잠케 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 찾는 자, 주님께 집중하는 자,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자를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나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한 영혼 한 심령을 만나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배노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강림하사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월뿐만 아니라 늘 어버이를 찾아뵙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사랑과 찬양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어 각 교구와 청년의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각 직분자들이 말로만 앞서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사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가물어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도 단비로 솟게 되는 역사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신 그대로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심령을 어린 심령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만나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받은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주님 찾아오셔서 한 주간 동안에 고단하고 분주했던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예배의 몇십 분 동안에 어떻게 그 크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중하게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때에 사람은 진흙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존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로마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생기가, 또 주님과의 교제가, 생명이 살아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 되십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지 않고 세월을 소중하게 아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금요철야 말씀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16절 말씀에 친히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내 주는 온다고 하는 그 올 내자, 죄송합니다. 한자에 온다고 하는 그 내자와 거주한다 할 때 그 주.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신다. 내 속에 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내 주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벌써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도움의 영, 그리고 내주 하시는 영, 내 주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와 동거를 시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아이가 어릴 때 남이섬에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탄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배 타, 아빠 우리 배 타 막. 근데 남이섬에 가니까 가보신 분 알겠지만 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막 자가용도 싫고 막 그런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제가 위험할까봐 아이를 안고 배를 탔습니다. 배 가판 위가 이렇게 좀 물결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배에 천장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지 않게 어르신들이나 아기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곳에 아이를 안고 앉았습니다. 배는 출발했습니다. 두둥실하고 바람이 불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한참 가다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왜 배 안 타? 배 언제 타? 아이는 계속 배 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배 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와서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크시고 좋으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쫙 물을 보고 바람을 쫙 가르면서 둥실둥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신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귀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벗삼아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삽니다. 세월을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떨까요? 청유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내가 몇 주 운동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몇 주 몸을 돌보지 않아도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지금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몇 주 연습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일에 한두 주 예배를 멀리해도 지금은 당장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님,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어두움에 거하여 슬픔과 탄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오늘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똑딱거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시간이지요. 누구에게나, 불신자에게까지도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크로노스를 살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카이로스를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인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때에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의 열매 맺어 자손만대 나누게 하시고자 오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시듯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 받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사단의 영이지요. 사단의 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찾아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도적질합니다. 평강을, 믿음을 도적질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인생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다른 생각에 빠져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 그 음성에 반응하면 성령께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그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물 위로 뛰어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도하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은밀한 골방에서 말씀을 펴고 주님께 이 말씀으로 교제하면 주님께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에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염려에 취하지 않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주라고 하는 한 주에는 오른발 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할 때 그 오른발이 맞습니다. 이 교회는 독일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분파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런데 모일 때마다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하지요. 모일 때마다. 근데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세족식을 거행하는 독실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거행하는 이 독실한 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면서 허리를 숙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본을 보여준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매번 모일 때마다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연장자 리더가
목사님께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서 제기한 그 이의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닦아주시면은 이 왼발부터 먼저 닦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성경에 보면 오른쪽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른발을 먼저 닦아주시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실 때 보면 어느 발을 먼저 닦아주셨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오른발을 먼저 안 닦아주십니까? 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실한 한 교회 가운데 그만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교회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도 분쟁하고 또 아픔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세월을 허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테네시 주에 들어가서 오른발 교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오른발 교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들의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마사에서와 무리바에서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여기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주님, 내 마음을 열어 그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합니까? 세상에 취할 때, 염려에 취할 때, 내 의로움에 취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술로 대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곁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술에 다스림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고하지 못합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찾아오십니다. 아울러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이지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주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됨을 아십니까? 그때 나의 삶이 나의 주님의 손길이 되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삶,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앞날이 환해지며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걸을 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내주의 영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걸음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제가 약속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날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위해 간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인생의 이 고단함과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든 한심령 한심령 가운데 임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고 마음을 열어 화평하며 마음을 열어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 용납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원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시 예배는 찬양 예배로도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구역장 구역원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본당에서 간략하게 저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후에 각 구역 첫 구역 모임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되기를 원하며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이번 주 오는 주 목요일 새벽 5시 20분 이 자리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10분을 당겨서 모입니다. 6시 전후로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5시 20분부터 본당에서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6월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배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또 적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새롭게 선발된 임직자들과 함께 기도 드릴 때 잘하고 못하는 기도가 없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적으셔서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 분들께서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기도자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셔야 할 경우에는 교회로 연락 주시면 순서를 조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사회 원래 기도회가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교구 봉사는 3교구가 되시겠습니다. 한 달간 수고해 주신 이 교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동정으로 위로의 소식을 나눕니다. 부고 김현희 집사님, 김동필 집사님 가정에 김현희 집사님 모친 소천으로 위로의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전주에서 발인이 있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이용래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지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심령 위에 찾아와 거주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삶의 자리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증인된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성미 헌금으로, 지하보수 예물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드린 선교 예물로 땀과 눈물을 담아 한 주간의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드립니다.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교우님들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축복의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권능의 삶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 도와주심이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며 나는 성령님의 성전된 인생임을 기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열매 맺는 존귀한 인생과 축복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권속, 사업장, 직장, 일터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